근데 이거 아세요? 세례는 이방인이 받는 거예요. 유대교를 개종한 이방인은 세 가지를 해야 했어요. 첫째 할례, 둘째 희생제사, 셋째 세례. 이 세 가지를 받아야 이방인은 정식으로 유대교인으로 개종할 수 있었어요. 성경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성경 읽기. 제일 먼저 우리는 마가복음을 읽을 거고요. 포매팅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을 1장 1절부터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는 마태나 누가와는 달리 예수님의 신비로운 탄생 이야기로 시작하지 않아요. 복음의 시작이라 거두절미하고 본론부터 얘기해요. 아무 준비도 없는데 훅 들어가요. 굉장히 직설적인 스타일. 이게 바로 베드로 스타일이거든요. 마가복음의 마가는 마가의 다락방의 그 마가예요. 다락방에서 베드로는 수많은 설교를 했고 마가는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가 기록으로 남겼어요. 이게 마가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누구에 관한 것이냐? 예수에 관한 복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라는 이름 앞과 뒤에 수식어가 붙었어요. 앞에는 하나님의 아들, 뒤에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에겐 하나님의 아들이란 칭호를 붙여줬어요. 예를 들면 다윗이나 마카베 형제들을 하나님의 아들 혹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만 가지고는 예수님의 특별함이 다 설명되진 않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붙는 그리스도를 봐야 해요. 유대인의 메시아를 그리스어로 번역한 말이 그리스도인데요. 구원자란 뜻이에요. 자, 지금까지 얘기를 정리하면 이 복음은 누구에 관한 복음이냐? 예수에 대한 복음이다. 예수는 누구냐? 구원자다. 구원자 예수에 대한 복음, 이게 마가복음을 쓴 목적이에요. 이 책의 기록 목적이 1장 1절 첫 구절부터 나와 있어요. 굉장히 직설적이죠? 딱 베드로 스타일. 그럼 구원자란 무슨 뜻이냐? 무엇을 위한 구원이냐? 그 구체적인 의미는 나머지를 다 읽어보면 알게 돼요. 예수는 구원자다. 베드로의 모든 설교는 바로 여기에 초점이 맞춰 있어요. 그럼 구원자 예수는 인류 역사에 어떻게 등장할까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인데요. 이 예언은 700년이 넘은 예언이거든요. 700년이면 아주 오랜 시간인데 잊혀졌어도 벌써 잊혀졌을 법한데 마가는 왜 이런 오래된 예언을 들고 나오는 것일까요? 사람은 힘들면 힘들수록 무엇인가를 바라게 되어 있고 소망이 있으면 더 버틸 수가 있거든요. 유대인의 역사는 나라가 망하고 돌아와 다시 세우고 강대국의 점령과 피지배를 반복하는 굴곡진 역사였어요. 역사에서 벌써 없어졌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아주 작고 약한 국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가 오시면 단박에 뒤집을 수 있다라는 소망이 그들에겐 있었어요. 마치 로또 1등 당첨되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이야 라고 상상하며 복권을 구매하는 사람들처럼. 왜 유대인들은 700년이 매년 꽝인 메시아의 꿈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게 사람의 말이면 포기가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결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안 될 리가 없잖아요. 안 될수록 힘들수록 더욱더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믿음이 간절해요. 그 믿음을 꼭 붙들어요. 그런데 드디어 그 예언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그 당시 세상의 왕들은 자신의 아들을 어느 곳에 보내기 전에 먼저 전령을 보내요. 자기 아들이 그곳에 갈 것이라는 사실을 통보하는 것이 관례였어요. 왕자님 행차시다. 만약 예수께서 전령 없이 유대 사회에 나타나셨다면 사람들은 그분을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해하기 어려웠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다행히 그 전령이 활동을 시작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주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왕자님의 행차를 알릴 전령이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회개하라는 책망의 설교를 하는 사람으로 유명했어요.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들으러 전국 각지에서 그에게로 몰려들었어요.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런 메시지라도 인기를 얻기가 쉽지 않을 텐데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런 독설적인 메시지를 들으러 사람들이 그 먼 광야까지 갔다? 유다 광야는 예루살렘에서도 꽤 멀거든요. 세례 요한 만나려면 10시간은 조끼 걸리는 땡볕을 걸어가야 해요. 어떻게 사람들이 43도에서 45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운 광야길을 기꺼이 걸어갈 정도로 그에게 열광할 수 있었을까요? 세례 요한이 있는 곳은 유다 광야, 즉 사람 사는 데가 아니에요. 길도 아주 덥고 험해요. 힘들다고 중간에 택시나 전철 타고 돌아갈 수도 없어요. 온 만큼 다시 힘들게 돌아가야 해요. 그런데 그런 광야로 전국 각지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든다? 이건 굉장한 일이에요.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전국 각지에서 유다 광야로 몰려들게 만든 걸까요? 만약 우리가 일제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봐요.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게 뭐죠? 독립. 먹고 살만한 여유 있는 삶, 가족의 건강, 자녀가 잘 되는 거, 이런 것들도 다 필요하지만 나라가 계속해서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다면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고 과연 행복할까요? 우리가 원하는 개인적인 소원과 바람들 다 나라의 독립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그럼 그 당시 유대인들은 뭘 원하고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은 예수님 오시기 800년 전쯤 남북으로 쪼개져요. 기원전 721년에 북쪽이 아시리아에 의해 망하고 기원전 586년에 남쪽이 바벨로니아에 의해 망해요. 정복자의 이주 정책에 따라 주민의 절반 이상이 노예로 끌려가요. 70년 후에 유대인은 노예에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해요. 그때가 대략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쯤이에요. 그 다음 그리스의 지배를 받다가 다시 로마의 지배를 받아요. 로마 치하에 예수님이 오세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무려 400년 동안 남의 나라 지배를 받고 살아요. 아니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민족이 세상을 지배해야지 왜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아요? 이게 유대인들에겐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린 400년 동안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기만을 바라왔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단박에 유대인이 세계의 주인이 되고 온 세계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굳게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거저 돼요? 자격을 갖춰야지. 축복된 지위에 걸맞는 자격을 갖춰야 축복이 따라오고 축복이 왔을 때 지킬 수가 있지. 그런데 그동안 전부 사기꾼 같은 예언자만 나타나서 내 귀에 캔디만 말하다가 진짜 예언자가 나타나서 회개하라고 설교하니 사람들이 와 진짜 예언자가 나타났구나. 저분 말씀대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곧 우리에게 보내주시겠구나. 이런 느낌이 확 들지 않겠어요?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라 했어요. 전국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요한의 세례를 들으러 요한이 사는 광야까지 일부러 찾아갔어요. 자기 죄를 자복하고 내 죄에 대해 남이 들을까봐 눈치 보지 않았어요. 남 의식 안 하고 자기 죄를 있는 그대로 다 토해냈어요. 그만큼 진심으로 회개한 거예요.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을 기준으로 볼 때 유다 광야까지 오는 것보다 유다 광야에서 요단강까지 가는 게 더 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덥고 더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사람들은 유다 광야에서 요단강까지 가서 요한한테 세례를 받았어요. 회개한 후에 회개에 합당한 의식을 거행했어요. 근데 이거 아세요? 세례는 이방인이 받는 거예요. 유대교를 개종한 이방인은 3가지를 해야 했어요. 첫째 할례, 둘째 희생제사, 셋째 세례. 이 3가지를 받아야 이방인은 정식으로 유대교인으로 개종할 수 있었어요.
유대인은 이미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제사를 드려왔어요. 하지만 세례는 받을 필요가 없었어요.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만이 받는 거라서 유대인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요한은 유대인도 세례를 받아야 한대요. 이게 유대인들 사이에서 센세이션을 일으킨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할례 자기가 했어요? 부모가 해줬지? 제사 자기가 했어요? 제사장이 해주고 10명에서 15명의 가족이 모여서 삶은 고기를 먹기만 했지? 자기가 결단을 내려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단 한 가지라도 한 게 있냐고요? 없어요. 그러니 회개만큼은 제대로 해라 이거예요. 메시아를 원하냐? 원하면 먼저 메시아를 받기에 합당한 백성이 되라 이거예요. 메시아만 오시면 우리의 모든 복이 한 방에 해결되는데 뭘 못하겠어요. 회개하라 하잖아요. 세례 받아라 받잖아요. 유대인이라는 특권 다 내려놓고 이방인들이 개종할 때 받는 그 수준 떨어진 종교의식을 받잖아요. 이거 왜 내가 해야 돼? 이런 불평 일절 없잖아요. 이게 왜 그래요? 세상 어떤 사람이 쓴소리 듣기를 좋아하겠어요? 뭐 그 당시 유대인들이 특별히 더 신실해서 천만에 사람은 다 똑같아요. 절실하니까 순종이 되는 거예요. 어떤 쓴소리도 상처가 되지 않아요. 내 가정의 생사 화복이 우리의 모든 축복이 메시아의 오심에 달려 있는데 뭘 못해요? 어떤 쓴소리를 해도 아멘이 돼요. 회개하라, 메시아 맞을 준비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죄를 토해내고 자기의 죄를 낱낱이 까발리고 저기 더 먼 요단강까지 가서 세례도 받잖아요. 이처럼 회개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해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선포하고 백성이 다 회개하는 민족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니까 진짜로 구원자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회개가 예수님 모시는 첩경이에요. 그럼 회개란 뭔가요? 회개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첫째, 회개란 포매팅이에요. 우리가 이런저런 죄를 잘못했다고 고하면 그것도 회개예요. 하지만 가만 보면 우리가 근본은 변하지 않으면서 말로만 회개할 때가 있잖아요. 사람 참 안 바뀌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떤 분은 금식 기도를 해요. 다른 분은 기도원에 들어가 기도해요. 어떤 방법이든 뭔가 나름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해요. 그러면 내가 미처 생각하지도 못한 부분에서부터 회개가 튀어나와요. 눈물이 나고 참회가 일어나요.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생겨나요. 예전에 좋았던 게 재미가 없어지고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싶어지게 돼요. 이런 근본적인 변화를 세례 요한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요구했던 거예요. 컴퓨터를 쓰다 보면 처음엔 빨랐던 컴퓨터가 점점 느려져요. 레지스트리의 사용 기록이 남아 컴퓨터의 용량을 자꾸 잡아먹어요. 청소 프로그램을 돌려도 별 소용이 없어요. 그럼 참다 포매팅을 해요. 그럼 컴퓨터가 초기화되고 새 컴퓨터 상태가 돼요. 거기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다시 설치하고 쓰면 예전보다 빨라진 걸 경험하게 돼요. 우리 마음속에 여러 생각들이 있잖아요. 사랑도 있지만 미움도 있죠.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도 있지만 내 욕심에 집착하는 것도 있죠. 감사도 있지만 원망도 있죠. 이런저런 생각들이 복잡하게 있잖아요. 기도에 말은 많은데 정리가 잘 안 되고 기도는 많이 하는데 실효성이 없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죠?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돼요. 포맷하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윈도우 같은 OS를 까는 일이에요.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설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게 회개예요.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왜 기도하는 대로 안 될까요? 어쩜 우리 마음속에 잡다한 생각과 욕구들로 꽉 차서 예수님이 들어오실 공간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보다 한 발 앞서 세례 요한을 보내신 이유를 묵상해 보자고요. 마음속에 여러 가지 짐들이 있나요? 회개로 싹 초기화하고 예수 OS를 새로 깔면 어떨까요?